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마음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가 한번 내가 지금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하시고 한 주간을 좀 새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갑부였던 락펠러가 나이가 많아지자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이 이제 자선을 하나 써서 남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말을 락펠러가 글을 잘 쓴다는 집필자 한 사람을 초청을 해서 자기의 일생을 잘 얘기하고 또 자료도 다 그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자선을 쓰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 집필자가 자선을 잘 써서 초고를 가지고 와서 락펠 읽어보도록, 그리고 마음에 드는지 읽어보도록 부탁을 했어요. 락펠가 다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자기의 생애를 잘 쓴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필자는 마지막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든 인생의 삶, 성공의 삶은 락펠러의 자수성가였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것이 락펠러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앞부분은 너무 잘 썼는데 마지막 부분이 내가 스스로 성공했다는 자수성가라는 단어 결론은 내 상해에 맞지 않으니 그걸 지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해서 락펠러의 자선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누가 물어보시면, 또는 시집갔던 또는 결혼했던 자녀들이 찾아와서 엄마 아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날마다 손 씻는다고 고생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실함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정한 데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게 없으면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의 인맥을 드러내서 나는 누구를 알고 나는 누구와 친한 사람이고 나는 그와 이런 밀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운다고 주변에 어떤 사람을 세우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랑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자랑이고 복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아는 그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정말 슬피 울며 통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살아갈수록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행복한 만드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고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 무엇인지를 짤막한 한 장이지만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고 점검이 되어야 될 것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크시고 지극하신 사랑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스리는데 그 이삭을 다스리는 이삭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는가를 1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저 멋지게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멋지게 떠났는데 흉년이 들자 금방 꼬리를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서 아내를 수청들게 보내고 아내를 빼앗기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은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었더니 동일하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갔다는 말입니다. 가다가 그랄이라는 곳에서 몸치에 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아는지 어떻게 이해가 된 것인지 이삭도 동일한 모습을 취하잖아요. 이걸 흔히 말로 우리는 부전자전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영어로 like father, like son 그렇게 말하나요? 전 영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는데 동일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너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어도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땅 그 아래에 멈서섰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 복을 주고 이 땅들을 너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너의 자녀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전 본문을 외우십시오. 2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랭랑을 치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며 모든 천하 만민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드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입과 함께 해주시라고 동의해 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블레셋에서 머물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만큼 예쁜지 어쩐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뻐서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아내 뺏기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보다는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냥 바쳤잖아요. 여성 신학자들이 제일 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누이라고 속인 것뿐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들이 소멸돼 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웨이코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처음 갔을 때 20명 정도 모였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80명으로 늘어났어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분도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바꾸어서 그분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감리사님이 우리 교회의 성장을 보고 교회 하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주겠다는 교회가 교단이 어디가 있어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웨이코에 있는 다운타운에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더 큰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요? 80명이 1,500명 들어가는 교회하고 교회관을 어렵게 가르쳐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 큰 교회가 다 어딜 가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을 키우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삭이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나았네. 자기 아들을 숙청 들려고 팔지는 않았어. 다행히.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동의하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동의함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아브라함보다는 낫지만 자기 아내를 악에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와 너와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해 보시죠. 이삭이 무슨 매력이 있다고, 우리는 사귀다가 좀 마음만 틀리면 함께 안 하잖아요. 아니, 이삭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겁쟁이하고 여러분 친구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보다는 좀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비슷한 이삭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 7장 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 맹세하신 지킬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 속량하셨느니라. 모세가 1세는 다 죽고 새롭게 된 2세들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너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고백은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본문은 가능하면 외우시고 저 본문이 여러분 것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저기는 더 정확하게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자스럽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 친히 뭐라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란 말은 멋들어지게 변화되고 회개된 세상이 아니라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낄낄거리며 살아가는 버러지 같은 동물 같은 인생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철없는 이삭처럼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쟁이 이삭 같은 이삭을 사랑하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의 아내를 수청들도록 맡겨버린 비겁한 아브람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 예수를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게 만드셨다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시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걸 느끼냐는 말은 I know, 다 그러지 아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랑이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고 역사하여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아셔야지. 제가 묻는데 우리는 잘 묻습니다. 우리는 꼬맹이만 낳으면 너 엄마 사랑해? 또 비겁하게 또 묻는 거,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우리 막 자녀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거 묻잖아요.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묻죠. 우리는 결혼하면 자기 나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우리는 그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고, 우리의 노래가 전부 70%가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특히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저한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간 될 때 여기 나와서 5분만 얘기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믿으신다며. 송희 전사님 믿으세요? 대답이 이렇게 희미하리가 없어. 우리 박유 목사 물을까 봐 고개도 숙이고 있는 거지. 물을까 봐 고개 딱 숙이고 날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다음 주에 시킬지 몰래 박유 여기 와 사람 증거를 대라고 시킬 수 있어요. 담임 목사의 권한은 그 정도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언제 제일 편합니까? 어느 날 자라 사춘기를 청년을 지나고 나이가 돼서 25, 26 될 때 그녀와 그 일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할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 이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I know,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무궁한 사랑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 유일한 그 하나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게 정말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 목사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는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하고 하는데 성도들도 자기의 관심도 없고 뭐 성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도 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네, 하나만 물어보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세계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질병 가운데 우리가 중내 산의 문제에 걸려 있고 모든 것들이 예배를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한 번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내 속에 어떤 삶의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랑 때문인데 그것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해서 사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니까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랑 때문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숨겨진 악함, 추함, 비겁함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만 있을 수 없으신 분이세요. 함께 오셔서 우리의 추한 점을, 거룩함을, 약한 점을, 강건함을, 연약한 점을 성숙한 모습으로 그분은 만들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를 다스리시고 만지시는 그분의 이런 손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삭의 마음 지금 애굽에 내려가려고 지금 이 글 아래 와 있지. 더 이상 가지고 여기서 멈춰라. 하나님은 이삭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삭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내를 감출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이 모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물을 파면 누가 뺏어가네 그럼 한 벌도 못하고 그냥 줘버리는 이삭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지역의 가뭄 흉년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홀로 멀리 계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아셔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추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제일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1년에 막 2독씩 있습니다. 11조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착각하는 정말 철없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맨 누구 점수나 매기고 저 장로는 틀렸다 못 저다 저 목사님 틀렸다 그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가장 불쌍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받는 분인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1년에 성경을 5도 가고 8도 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연약함을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삭이 어떻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편협함,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할 크고 작은 일들이 앞으로 어떤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웨이코에서 목사 안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될까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높은 망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 망대에 올라가는 게 제일 위에 올라가면 설교를 하게 돼 있는 설교단인데 설교단이 그렇게 높은지 몰라요. 근데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사람들 수천 명이 와서 있는데 제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제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거 좀 성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 안수 못 받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꿈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저의 가운데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저의 편협한 성격을 아는 거예요. 여기 알링턴에 있는 야구장 앞에 있는 호텔에서 전체, 그땐 제가 센트럴 텍사스 연회에 있었는데 센트 연회에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 때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수요일 날 저녁에 안수식을 하는데 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식사하고 끝나고 나면 1시부터 목회자를 따로 모이고 평신도 따로 모여서 그곳에서 마지막 투표를 해요. 이 사람 다 나오라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사람 15명 다 나오시고 이 사람들을 이번 우리 수요일 날 목사 안수를 줍니다. 원하시면 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다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그때 그 자리에 안 나와 있으면 목사 안수가 취소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요. 평신도 함께 잘 12시까지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하고 1시 되니까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웨이크에서 올라와 본 평신도들하고 흩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가까운데 동물원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회의는 참석하지 말고 동물원 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알링턴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낙타 몇 마리가 있는 데 있었어요.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같은 여자 장로님이 계단에 굴러가 다리가 댕그랑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싣고 병원을 가는데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분이 우리 교회 대표로 오셨는데 장로님 다리가 분열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내일 이번 수요일 날 목사 안수 받을 후보자 나오시기 바라면 다 불렀는데 성출리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성출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 안수 취소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던 한국 목사님께서요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손을 들었대요. 성철리가 방금 회사 같이 온 장로님 다리가 분열해서 병원에 같이 갔다. 그러니까요 감독이 같이 왜 가냐? 그냥 앰뷸런스 보내면 되고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여기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러면 성철리는 목사 안수 안 받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또 하나 손을 들대요. 당신이 결정하지 말고 투표를 하자. 투표해서 그분이 여기 없기 때문에 목사 안수 안 받게 하면 받지 말고 받자 그럼 주자. 투표를 했어요. 어떻게 됐게요? 만장일치로 주자고 통과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모른다니까 전혀.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기부스하고 그리고 웨이코 내려갔어요. 그냥 회의 참석도 안 하고. 그 장로님 다리가 분절인데 어떻게 회의를 참석해요? 한국의 정서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미국 분 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너는 반갑다. 오늘 보니까 나 저 사람들 왜 나를 알아보나 그래.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늘 이곳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수요일 날 갔어요. 가운 입고. 내 이름을 안 부르네. 그럼 나는
저는 목사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 줄 아세요? 남들이 여러분 볼 때 뭐라 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부족한 자고 성품도 연약한 자고 게으른 자고 무지한 자고 숨겨놓은 죄악들이 가득한 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 우리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긴 하지 않으세요. 왜요? 디테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돼버린 우리 아예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웃달러 한번 주시고 매일매일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도록 큰 그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함이 믿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작동이 되는지. 저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집사람 얼굴을 봐요. 오늘 기쁜가 나쁜가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파출보라면 제가 신경 쓸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올 때 얼굴을 봐요. 저분은 왜 저렇게 들어 뭐 어려움이 있나 어쩌나. 조금만 인상을 쓰면 제 심장이 벌떡대요. 뭔 어려움이 있나 어디가 아픈가.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건너뛰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중요하기 때문에. 자, 2절 4절 다시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리라. 놀랍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이 아멘 그렇습니까? 받아들일 때 우리와 함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왜 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내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 내 마음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요? 그냥 따라와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땅끝에 가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지금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놀라운 말을 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국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어떤 사람은 저 본문을 보면 목사님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선지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는 아니 우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나 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이삭을 아비멜렉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그 안에도 순결도 지켜주십니다. 가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때마다 우물을 빼앗길 때 싸우지 않는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마지막에는 이삭에게 온유한 자가 되게 하고 넓은 땅을 할 뿐만 아니라 땅을 팠는데 세상에 우물이 한 번에 일곱 소 아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놀라운 계획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이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주셨지만 이삭에게는 야곱만 주셨지 그렇게 부유한 자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야곱 때 보십시오.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 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기치지 않습니다.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하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병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셨고 12 아들을 자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를 기다리는 에서의 칼날에 지켜주시고, 그리고 세겜 땅의 실수 때문에 이방 족속에서 완전히 죽음 당할 곳에서 하나님 피하도록 만드시며 결국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매일 기도하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내 말씀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면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는 것처럼 똑똑똑 들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살아가면,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에 보냈을 때 여러분 이 교회에 행하시도록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생명, 내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하셨다면 하나님 내게 감당할 그분의 계획표가 있으세요. 물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요? 더 물으세요. 그리고 그냥 행동하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작동되도록 그분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그럼 우리가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해야 될 일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분명한데 그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동행을 원하면 그것이 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만 물으라 그래요. 계속 물으면 성도들이 부담 가지고 묻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다 그러다 오늘만 묻고 안 물을게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데 보고 싶은 공부하러 타주에 가 있는 자녀나 딸이 집에 가서 깜짝 놀라게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기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집 여러분 드리고 가시면 하나님 집에 기다리시네. 어느 걸 더 원하십니까? 아니,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해 보시죠. 부담 안 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건강한 것보다도, 내가 부유한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진정으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나 여러분에게 이제 한 번 얘기하면 101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교우가 전화 왔더라니 저한테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시냐고. 왜 전화했냐고. 제가 지금 그분 그대로 말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고 무슨 암 걸린 줄 알고요. 왜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분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속으로 나는 가끔 안 들려도 잘만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만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난 너희랑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안 가는 이유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만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서 내가 너희를 살려 보내기 위해서는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났지.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가정의 사업이 잘 되게 하겠다. 한 달에 한 100만 불씩 벌더라. 그러나 난 더 이상 너희 사업에 관여 안 하겠다. 그럼 할렐루야죠. 이 동네 돈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너가 죄가 많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내가 너희를 진멸 두려우니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난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런지 한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보세요. 백성이 황송한 마음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겠다면 저럴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내가 너희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 뭐 예배하러 제사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들어간 너희는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철이 없지만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모세의 마음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 15절 뭐라고 말하면 모세가 기도하니 모세는 보세요. 역시 지도자는 달라요. 백성들은 그냥 슬퍼하는데 놀라고 슬퍼하는데 모세 보세요.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곳에 올려보내니 마옵소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없으면 그곳에 번영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사막 이곳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아요. 목사님 마음도 알고 아는데요, 저는 죄가 많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죄가 많은지를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간음과 살인을 전한 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고기를 잡게 하니까 저는 주님 떠나소서, 그건 베드로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을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된 루시의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야 너희 고향으로 가라.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죽겠습니다. 그게 자살인 것이죠. 그건 잘한 게 아니죠. 겸손이 아니죠. 부끄러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나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지금 텔레비 켜놓고 커피 한잔 들고 앉아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문 열 수 있을까? 왜 하필이면 이때 주님이 오시지? 그런 마음이 안 들 것인가? 한 신앙인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주님과 하루 동안 사는 것이 주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 악인의 그냥 장막이 아니 악인이 지은 어마어마한 궁궐이란 말, 그 속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아주 악한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 곁에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죄인 줄 압니다. 그래 내 마음을 깨끗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얘기하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목을 베었으나 그 손에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뭘 말하면 우리는 칼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합니다. 자동차 없어서 사람 노릇 못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교인 노릇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돈 없으면 교회 못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들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만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묻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인하여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내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손바닥에 맞아야 박수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찬송 우리 492장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단도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